우리 하나님 은정감리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정교회 와 보니까요, 제가 이곳 지역을 30년 전에 샅샅이 다니면서 지역적마다 신방했던 지역이에요. 광림교회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 이 지역이 제가 맡은 교구였거든요. 영등포, 목동, 수원. 그래서 하루 종일 신방을 하는데 말이죠. 하루에 어떤 때는 10집도 신방하고 어떤 때는 운전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운전했냐면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운전했어요. 그러면서 신방했는데 이 지역은 참 그래도 가까운 지역이야. 의정부까지, 의정부가 아니라 수원까지 가야 되는 그런 데인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때 하나님 제가 목회를 안 하면 앞으로 뭐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 운전을 하루에 4시간 이상씩 하니까 앞으로 운전을 하자 뭐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도 운전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뭐 신방하면서 반은 운전 시간이고 그래도 어떤 땐 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졸다가 말이죠. 그 차를 중앙선을 넘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넘어가지고 운전하다가 졸아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태까지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려면 확실하게 크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말이죠, 이름이 291이야, 291. 그래서 우리 친구들로부터 늘 놀림을 받았는데 어떤 놀림을 받냐면 이렇게 놀림을 받았어요. 야, 쟤는 어떻게 이름이 5자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291이래. 그래서 숫자로 291이 돼가지고 숫자가 291이야.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혹시 제가 이름이 기억나시면은 291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291 숫자를 가지고 내가 291 자랑스럽잖아.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기분 좋았냐면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냐면 백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냐면 190밖에 안 돼. 근데 그래서 제가 좀 교만해졌어. 내가 담임 목사님보다 이름이 숫자가 100이나 더 많으니까 말이죠. 190이나 더 많으니까 말이야. 하여튼 100이나 더 많으니까 얼마나 더 내가 숫자가 좋냐 그런데 대학원에 가서 공부했더니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신학교 전도사님인데 한 분이 오시더니 그분이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이름이 204 전도사님이야. 204. 그래서 204, 공사가 나망하신, 공사가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204밖에 안 되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나는 291이다. 너는 뭐 204밖에 안 되냐? 막 그랬는데 어떤 분은 2일이야, 2일. 그래서 너는 20일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놀리고 그랬는데 세상에 교만할 게 아니더라고. 갑자기 어느 날 부흥에 한 분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뭐냐면 이천 목사님 오시더라고요. 이천 목사님. 이천 목사님 아시나요? 옛날 분이니까 모르실 텐데 왕십리교회, 제가 왕십리교회 꽃제교회 출신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9년생으로서 왕십리 좀 부흥회니까 약간 좀 이렇게 편안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왕십리의 똥파리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왜 똥파리냐면요, 그 뚝섬에 말이죠, 옛날에 상추밭이 있어. 상추밭이 한강 거기에 상추밭이 쫙 있었는데 여름에 바람이 한번 샥 불면 그 뚝섬에 있는 이 상추밭에 똥을 막 뿌린 데가 있거든요. 상추를 잘 자라기 위해서. 그런데 그 파리들이 거기 엄청 꼈는데 바람 한 번 불면 꼭 왕십리로 잔뜩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십리 똥파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친구들로부터 왕심이 똥파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 왕심리에서 제가 살았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맨날 290이라고 놀렸는데, 좀 자부심을 가졌는데 갑자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꺾으시기를 이천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제가 기가 죽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또 나타났냐면 천세기 목사님이 나타나시더라고. 세기가 한 세기가 아니라 천세기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교만하지 말자 깨갱하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우리 어머니께서 지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님이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했더니 오래 살라고 처음에는 구자를 갖다가 거북귀자를 해서 셌어요. 거북귀자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한자를 요즘에 많이 안 배우니까 모를 텐데, 거북이처럼 오래 살라고, 천년 살라고 이름을 거북귀자, 구할 구자가 아니고 거북구자로 썼어. 그래서 거북구자를 써가지고 나는 자랑스럽게 나는 오래 살 거다, 한 인생을 오래 살 거다 그렇게 자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호적을 쓰시는 분이 이 거북구자가 16핵이니까 복잡하니까 어떻게 썼냐면 9구자로 써버렸어. 그래서 이 9구 90일이야. 나는 90일 그렇게 써버렸어. 쓰기 귀찮으니까. 호적하는 사람 옛날 마음이거든요. 옛날엔. 그러니까 그렇게 써버려서, 그래서 어머니가 가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분한테 항의를 했는데, 그냥 항의한 게 아니라 담배값을 하나 갖다 주고서, 옛날엔 담배를 좀 갖다 주면 시간이 단축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담배 한 벌을 사다가 주니까 고등학교 때 이름이 다시 바뀌어서 나왔는데, 그분이 쓰기 귀찮으니까, 너무 쓰기 귀찮으니까 이름을 구할 구자로 바꾸세요. 90일로 하면 좀 그러니까 너무 좀 사람이 그러니까 구할 구자로 바꾸세요. 그래서 구할 구자로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는 이게, 아니 내가 거북구자라고 썼는데 왜 구할 구자로 바뀌었습니까?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속상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나만 구하라, 하나님 한 분만 구하라, 그런 뜻으로 제가 믿음으로 이름 바뀐 걸 받아들였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받아들였어. 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면 되는구나.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구하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들게 살아왔는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지금 자기가 완벽하게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너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집회 참석 안 해도 돼. 너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 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살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그걸 성경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의 은혜. 따라서 합시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행복하게 살면 돼요. 행복하게 살아요. 사람은 행복하게 살려면요,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 서로 간의 관계. 근데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그 첫째가 뭐냐면, 제가 찾은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비결이에요.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돼.
제가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사랑 많이 받았어.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는지 몰라. 예. 제 어머니가 저를 몇 살에 낳냐면 36에 낳았어. 36에. 그 옛날에 36은 59년에 태어났는데 36에 낳았어. 근데 제 어린 시절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가난했는데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셨는데 저 친구 목사님들하고 서산에서 목회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친구 목사님들이 몇 분이 이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한 목사님은 자기가 자랑하더라고. 나는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한 목사님은 나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난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목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한 20살 때 돌아가셨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우리보다 더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막 칭찬해 주더라고. 근데 어머니께서 저를 36에 낳았는데 어머니가 사실은 6.25 때 이미 결혼해 가지고 저희 누나를 낳았어. 누나를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누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6.25 때 그때 경찰관이었는데 이천에서 경찰관 생활하다가 이제 영등포 전투 6.25 전쟁 발발하자마자 영등포 전투로 막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경찰관들. 그래서 그쪽으로 영등포로 갔는데 영등포 전투에서 그 3일 만에 돌아가셨어. 예. 그래서 3일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는 누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누님을 낳았어요. 그 복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누님을 낳았어. 누님이 저보다 9살 많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는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결핵으로 돌아가셨어. 근데 그 집에는 그 어머니와 사이에 누가 있냐면 형님이 2분이 계시고 그 분 사이에 누님이 3분이 계셔. 그러니까 5분이 다 형님, 누님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버지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재혼하신 거예요. 재혼. 양쪽이 사별하셨으니까 재혼하셨어. 재혼하고 그리고 나서 저를 낳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셨으니 이게 참 그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자랐어요. 모르고. 그 아버지 사랑이 뭔지 몰라. 근데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렇게 보니까 동네 친구들이 그 아버지가 직장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야 누구야 부르는데 그게 굉장히 부럽더라고. 같이 노는데 갑자기 친구는 갑자기 집으로 가.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고 이 친구들이 막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 탁 안기는데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구나. 이런 걸 그때 깨달았어. 아버지는 난 없구나. 그리고 그 저녁 시간에 어머니가 아직도 안 들어와. 왜?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늘 집에 혼자 있는 거야. 혼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 뭐랄까 좀 마음 가운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친구들이 그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 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데 애비 없는 자식이 못된 자식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가끔.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신데 왜 그런가? 왜 애비 없는 자식을 자꾸 얘기할까? 그러니까 못 배워가지고 버릇이 없다는 거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애비 없는 자식인데
참 이게 참 마음이 좀 허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상담을 해요. 그 상담을 하면서 저희 아내가 저를 상담을 해야 되는데 숙제래. 그래서 남편을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해보라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당신은 아주 힘들게 아버지가 없이 자랐는데 인생 가운데 힘들지 않았냐고. 그래서 어렸을 때 색깔을 뭘로 표현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색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나냐? 핑크빛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이 핑크빛으로 생각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상당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없이 자랐지, 그 집안은 가난했지, 어머니가 홀로 벌어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왜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또 그 힘들게 됐냐면은 형님들 누님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따로 떨어져 살자고 어머니하고 배다른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어렵다고 해서 따로 떨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게 형님들하고 왜 헤어져서 살지?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 근데 나중에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때 이모님이 얘기해 줄 때 깨달았어.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왜 핑크빛으로 내가 그 어렸을 때 잘 자랐나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몰라. 어머니가 사랑하니까 말이죠. 이 힘든 인생이 사랑을 어머니가 늘 기도해 주시고 늘 안아주시고 늘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챙겨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기도하시고 어머니 기도 참 열심히 하셨는데 꼭 밥을 드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요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셔요. 이제 국이 다 식을 정도로 그만큼 기도하시더라고. 식은 국을 먹을 때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나. 식은 국을 먹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오늘은 좀 기도를 좀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밥상머리에서 성령이 역사하더라고. 밥상머리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10분이고 20분이고 막 하시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 기도가 어머니 좀 빨리 해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배가 고프니까 말이죠. 어머니 기도할 때 대충 이렇게 먹을 거 좀 챙겨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귀하더라고.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하면요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요. 아멘. 근데 어머니는요 제가 막 사랑을 어머니가 해주시면서 어머니가 또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잘 자라니까. 잘생겼잖아요 지금요. 아멘 안 하시고 웃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심각한 근데 어머니가 사랑을 많이 해주니까 이 고마운 거예요. 지금 철이 나니까 지금 더 감사하죠.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 사랑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무슨 숙제를 내줬냐면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는 숙제를 내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고마운 것에 대해서 편지를 쫙 썼어. 어머니 전상서.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가르쳤는데 열심히 써가지고 가져와서 그거를 읽는데 누님이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이제 누님이 이제 어머니는 글을 모르니까 초등학교 3개월밖에 안 다니는데 글을 모르시니까 누님이 읽어주는 거야. 누님이 읽어주는데 어머니 전상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날마다 밥을 해줘서 고맙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또 고맙고 아멘 할 때까지 할티요. 하여튼 안 그러면 아멘 안 하면 내가 밤새도록 할 거예요. 12시간 동안 고맙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닦고 감사하고 자주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쓴 글을 어머니가 들으면서 막 우시더라고. 고마워가지고. 사실 어머니가 사시면서 남편하고 산 세월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남편하고 산 세월이 처음에 결혼한 남편하고는 1년도 채 안 돼. 그리고 어머니가 산 세월이 두 번째 결혼한 남편하고도 산 세월이 2년도 채 안 돼. 그게 얼마나 마음이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아들 하나 바라보고 그 딸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내가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한 번은 간증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차라리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삶이. 그런데 자식들 두고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자식들이 나중에 사람한테 서름당하면 안 되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서 열심을 다해서 사는데, 그 아들한테 그 초등학교 한 10년 키웠는데 초등학교 그 아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얼마나 가슴이 막 그냥 기쁜지 행복한지. 그 작은 사랑이지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편지 한 장 선생님이 써가지고 숙제 내줬는데 그걸 했더니 그거 받고서 어머니가 막 우시더라고. 세상에 그렇게 우는 것도 처음 봤어?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사랑하니까 어머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제가 또 고맙다고 사랑을 표현하니까 또 고맙다고 사랑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서산제일감리교회 21대 목사님이 누구냐면 윤춘병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윤춘병 목사님. 근데 이 윤춘병 목사님이 쓴 노래 가운데 어머님 은혜가 있어. 어머님 은혜. 어머님 은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아멘. 이게 어린이 찬송가에 있어요. 야, 어떻게 저 자막이 금방 나오냐? 대단하다. 여기 영감이 통했나 봐. 와, 대단해. 한번 불러볼까요? 높고, 잠깐, 반주도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 이게 어린이 찬송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래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 어머니 사랑 받은 거 기억나면서 서로 사랑하니까 살게 되더라고. 서로 사랑하니까 난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랬는데 살게 되더라고. 행복해지더라고. 이게 진리를 깨달았어. 거기에서 한번 불러보실까요? 넓고 넓은 바다라도 또 있죠. 그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도 같이 다 있으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높고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 더 넓은 것 같아. 이것도 합시다. 산이라 또 바다라도 다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은혜를 할렐루야. 이 어머님의 사랑, 저희 어머님의 사랑의 그 출발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어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저한테는 아주 그 어린 시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로부터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받고 주변의 선생님들로부터 사랑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못하고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십자가 아버지,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했는데,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랑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행복하게 되고 나중에 어머니도 행복하게 되시고 그렇게 됐어요. 성경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자제한 줄 알리라.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행복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아내를 위해서 늘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거지를 제가 담당하기로 했어요. 이게 This is my job. 이 설거지는 내 잡이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 가운데 내가 괜히 왔다고 생각하는 남자분들은 상당히 좀 불편하실 것 줄 압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거지 했더니 말이죠,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는데, 설거지 하니까 밥 먹고 나서 움직이니까 말이죠, 소화도 잘 돼. 소화도 배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설거지 하는 동안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릇의 질감이 틀려. 질감이. 이 그릇은 설거지가 잘 된다. 질감이 만질 때 좋은 그릇은 역시 질감이 틀리더라고. 감각이 틀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또 집안 청소는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목회하면서 바쁜데도 자꾸 움직이니까 소화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넘치고 아내로부터 제가 사랑을 하는 거를 아내가 깨닫게 되니까 더 사랑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 어떻게 설거지를 했냐면 여기 오신 여자분들을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아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설거지 했다는 얘기를 그 다음 주에 내가 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먹고 난 다음에는 꼭 언제 설거지를 하면 토요일 날 저녁 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내가 설거지 했다고 여러분 설거지 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하면 기쁩니다. 막 그러면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너무 쇼잉업하고 가식적인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매일 하니까 그 설거지는 내 잡이다.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되겠다. 밥은 아내가 열심히 차려줬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 최상일 목사님도 설거지를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범을 보이셔야 돼. 그래야 자신 있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남자 성도님 가운데는 어떤 분은 제가 설거지 한다 그러면 목사님 저에게 또 하나 집에 가서 내가 또 설거지 해야 되나 인상이 푹 긁어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의 인상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내가 희생을 좀 해야 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설거지 열심히 했더니 아내가 반찬이 달라지고 반찬이 달라지는 게 반찬 수가 늘어나는 역사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설거지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반찬을 부담이 없으니까 설거지 처음에 할 때는요 설거지 적었는데 그 다음에 부담이 없으니까 반찬을 많이 놓으니까 말이야 설거지가 그 다음에 몇 배로 더 늘어나는 역사가 있더라고. 그래도 참고 또 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나니까 또 건강하게 되고 목회도 잘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저녁 예배 때 괜히 남자가 돼가지고 괜히 와가지고 또 그런 얘기 들었다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해보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데 무슨 정말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말씀은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나를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막 설거지하고 막 그냥 이렇게 청소도 했더니 말이죠 아내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안 하다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거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하면서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세상에 내 평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말이죠 점점 자꾸 더 시켜. 가만히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자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차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뭐 크레딧 카드의 빛보다 빛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빛,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 사랑의 빛을 사랑의 그것을 서로 사랑을 나누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서로, 이 서로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랑의 표현이 좀 미숙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받을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숙한 것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까 어머니한테 편지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 성숙합니까? 뭐 미숙해요.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그 미숙한 것을 어머니께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왜 나만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분도 계세요. 저분이 열심히 내가 다 사랑했는데 왜 나만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먼저 사랑해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1학년하고요 대학원 졸업하신 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고집 많은 신학교 1학년이 이깁니다. 내 고집대로 하니까. 근데 왜 져주는지 아십니까? 포용하는 거죠.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미숙해도 좀 포용해 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야, 이 사도 베드로가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과 경쟁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왕국이 다가오면 그때 내가 국무총리 대신 되겠다 뭐 이런 욕심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과 내가 저 사람 영의정 되겠다 좌의정 되겠다 이러는데 내가 수제자인데 어떻게 나를 빼놓고 너희들끼리 말이죠 서로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화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변화돼 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은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하성 목사님 내일 말씀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첫째 날 했을까?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간이 좀 그렇게 돼가지고 된 것 같지만은 원래 첫째 날은 원래 실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띄워주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더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더 훌륭한 분이 오실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그래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은정교회 김하성 목사님도 오셔서 김정아 목사님 이름이 바뀌어도 원래 이게 70이 넘어가면 70 다 돼가면 이게 헷갈려요. 아까 분명히 들었는데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볼 땐 하나님이 크게 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상일 목사님 크게 지금 쓰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서로 뜨겁게 마음으로 영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일하셔. 크게 일하셔. 능력 있게 일하셔. 이게 부부끼리 관계도 이게 뜨겁게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나 안 나나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 제가요 아내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대학원을 가려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말이죠 돈이
부족하다 그랬더니 말이죠. 등록금이 부족하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동안 저희 장모님이 뭐 했냐면 금은방을 하셨어요. 금은방 하면서 이제 당신 딸한테 이렇게 뭐 폐물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딱 보내주더라고. 약혼한 뒤에. 그래서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참 고마운 거는 제가 결혼해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면 전도사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나 걱정했는데 아내가 꼭 집에 한번 갔다 오면 뭐가 생겨. 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또 뭐 집에 갔다 오면 뭐가 없던 게 또 생겨 집안 살림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말이죠, 사랑을 자꾸 하고 사랑을 받아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강원도 인제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뭐 있겠습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면서 그 산골짜기에서 말이죠. 근데 감사한 건 설악산이 다 우리 교회 정원이야. 야, 우리 정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세상에 수천만 평이 다 우리 교회 정원이야. 자작나무 숲 밑에 있는 원대교회가 제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 정원에서 제가 살았어요. 근데 둘이서 목회하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 군대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대가 약해져 가지고 전쟁에 자꾸 지게 됐어요. 그런데 왜 전쟁에서 자꾸만 지는지를 사람들이 분석했어요. 고급 장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병사들이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용맹을 주장하면서 막 얘기했지만 토론했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가 되어가지고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돼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서로 예수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의 조건이 뭐냐? 행복하려면요, 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요?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체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서산제일감리교 성전 짓고 났더니 보니까 빚이 얼마냐면 40억이야 40억. 별로 놀라지가 않네. 여기는 돈이 많은가 봐. 그죠? 40억 별거 아니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8년 전에 40억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8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성남에 있는 선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크게 목회한다 그래서 소문 듣고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 1년 선배니까 같이 공부했으니까 목사님 가끔 공부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빚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헌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나한테 나는 돈은 없고 위로받고 가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냐면 나는 240억 빚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240억 빚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위로받고 왔어. 근데 그 교회도 빚 다 갚았어. 그래서 내가 아유 형님 제가 그랬어요. 형님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되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빚을 우리 선한 목자 교회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이분이 다행히 은퇴하셨어. 할렐루야. 어쨌든 서로 기도해줬어. 서로 기도해줬어. 하나님 빚을 갚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빚이 있고 저 가정도 빚이 있는데 도와줘. 근데 그 목사님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이왕 왔으니까 여기서 잘 지내고 가라고 해서 호텔을 또 내주셔가지고 잘 지내다가 왔는데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 서로 기도하니까 그 일이 가능하더라고. 제가 40대 이제 초반 됐을 때 친구 동기 목사님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다 작아. 아주 힘들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는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서로 기도해 주자. 목회가 형통하게. 목회 형통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냥 그 명단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친구 목사님들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니 세상에 친구 목사님 가운데도 목회를 막 형통하게 역사하시더니 말이죠. 좀 하여튼 감독님도 나오시고 교회가 잘 부흥돼 가지고 크게 목회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되더라고. 서로 기도하라. 이게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이야. 여러분 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친구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기도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40억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개인적인 체험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새벽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힘든데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믿고 일어나가지고 아멘 하고 일어나가지고 또 그날 하루 기쁘게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신방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목사님이 교회 짓고 나서 빚이 많을 텐데 얼굴이 아주 그냥 기분이 막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항상 웃는 모습이냐고. 거기에 은혜 받고서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하시더라고. 야, 목사님 얼굴도 중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얼굴이 중요해요. 손님이 오시면요, 하여튼 뭐 그냥 지옥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얼굴 보시면 안 돼요. 손님 오시면 웃어야 돼요. 웃는 연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훨씬 낫잖아요, 그죠?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웃어봅시다. 시작. 근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얼굴 거울 보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이게 되더라고. 웃어보니까 얼굴에 근육이 펴져, 긴장이 풀어져, 스트레스가 풀려. 그러니까 웃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근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이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요, 이게 웃음이 참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려면요, 예수님 사랑이 가득 차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불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찬송관장 뭐 시간 오늘 많으니까 오늘 밤새고 하라 그랬으니까 아무튼 내일 새벽 5시까지 할 거예요. 자, 365장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한번 불러보실까요? 그래도 옆에 반주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또 박수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예수께 아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토해내다 보면요, 예수님께 아뢰다 보면 내 안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게 슬슬 차게 돼.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변화가 돼요. 그래서 궁금하시죠? 우리 교회 빛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은 이제 땅을 이 땅도 사고 저 땅도 사고 이 집도 사고 저 집도 사고 아멘 할 때까지 할 때 교회가 교회 사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또 이 땅도 사고 저 땅도 사고 그래서 다 했는데 그 땅 안 샀으면 빚은 다 갚았어요 벌써. 그런데 이제 남은 빚이 그거 따고 저거 사고 했는데 우리 저기 목사님 오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모시고 나서 우리가 구역회를 그거 땅 살려고 몇 번 했죠? 한 7, 8번 했나요? 저분은 참 목회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빚이 6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은정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말이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 삶이 바뀌어지니까 복을 받더라고.
이분도 복받고, 이 집사님도 복받고, 이 집사님 이렇게 복받고, 박 집사님은 박박 긁어 복받고, 또 염 집사님은 염창질러 복받고, 복을 받더라고. 기분 나빠도 복받더라고. 김 집사님은 아주 김처럼 복받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다. 저는 뭐 다른 사람처럼 유머는 못하는데 그냥 그 정도까지 해요. 다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서로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교회에서 말이죠, 감옥에서 베드로 사도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드럼 진짜 잘 치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세계적인 드러머 같아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닌 거예요? 세계적인 드러머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서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가정 축복해 주세요. 저 가정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다 이겨내게 해주세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9시 반에 끝나라 그랬나요? 새벽 4시까지 해도 돼요? 아니요,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근데 이 세 번째는요, 서로 용서하라 그래요. 서로 용서하라.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 근데 제가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서로 기도하는 거는 잘 되는 것 같아. 그 중에 기도하는 건 서로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요게 한 단계 넘어가가지고 서로 용서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요까지 가야 돼.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뭐 이제 그 상담하자 그러면 오신 분들이, 저도 목회하다 보면 상담하자 그러면 오신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상처받았대. 상처. 목사님 이분한테 상처받았습니다. 저분한테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처를 준 사람은 상담하러 온다는 얘기가 한 사람 없어. 이야, 진짜 기가 막히게 내 평생에 내가 상처를 줬습니다. 목사님 내가 상담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한 분도 지금까지 본 사람이 없어. 근데 상담하러 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이야,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용서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맞더라고. 어린아이가 어른이 싸우면 고집스럽게 누가 이기냐면 어린아이가 이길 때가 있어. 그러니까 뭐 그냥 어른은 용서해주고 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더 포용하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 이거 어려운 건데 그런데 서로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반드시 여기 말 가운데 서로 말이야. 서로 행복해지려면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서로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생각해보면 형들이 미울 수밖에 없어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애굽에다가 팔아버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뒤에 애굽에서 다 이사 갔는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뒤에 형들이 불안했어. 이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불안했어. 그런데 형들이 그 불안해하는 걸 알고서 요셉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셨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형들을 복수하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억울해서 너무 형들의 마음이 그 불안해하는 것을 알면서 헤아리면서 그 불안해하는 마음, 언제 죽일지도 모를까 봐 걱정하는 그 불안해하는 마음 알면서 형들을 안심을 시켜주기를 누울면서 형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준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됐어요. 400년 지난 다음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놀라운 행복한 기적의 민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덕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용서해 주는 것은요,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이 더 믿음을 가지고 더 용서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 행복이 나한테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르쳐준 행복이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요, 굉장히 그 사람은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말이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으로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마음으로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교회 짓고 나서 이 땅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교회 차를 갖다가 저 길거리에다가 주차해 놨어. 길거리에 주차해 놨는데 동네 사람이 말이죠, 막 전화해 가지고 말이죠, 저한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는 얘기하기 힘든 이 XX야, 저 XX야, 이놈의 뭐 XX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욕을 잔뜩 듣고 났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요. 답을 가르쳐 줬어. 억울해.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니 그 길거리 사실 그거 잘못된 거죠. 사실 그 길거리에다 주차해 놓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차 운전할 때 좀 그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요. 다시 한번 억울해요. 속상해요. 속상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막 그냥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막 속상하다고. 속상해요. 하나님 속상해요.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옆에, 그 교회 옆에 땅을 판다고 교회에다가 땅 사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그 재밌더라고 그게. 근데 그 일이, 그런 욕을 먹고 나면 꼭 하나님이 갚아줘. 땅 하나씩 줘. 억울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아니 세상에 그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말이죠,
교회가 주차장이 다 없으니까 말이죠. 길거리에 막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신문에서도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거기 취재해가지고 그 교회는 그 주일날 예배 때 동네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민원이 막 들어오고 막 그냥 신문에도 막 내고 막 비판적으로 막 까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 내 마음 가운데 속상해요, 속상해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거 잔뜩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억울해요 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땅이 또 생겨.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요즘에 재밌어가지고 속상한 얘기를 많이 듣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아멘 크게 한 사람에게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억울한 것 같은데 일하시는 분은 갚아주시면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래서 그 설교했더니 말이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멘 아멘 자꾸 하시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더라고. 근데 갚아주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갚아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오래 살고 싶은데 어차피 거북이처럼 거북구자에 그 거북이처럼 1000년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욕을 많이 먹으면 그런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욕을 많이 먹어서 아주 그냥 오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억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갚아주시더라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속상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어떤 분이 말이죠, 그 무슨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장사가 잘 됐어. 근데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계약을 다른 사람한테 딱 끊어버렸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거리가 확 줄어드는 거야. 얼마나 속상해요. 그 장로님 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길을 한번 또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알겠다고 절대 법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네 좁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와도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참으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많이 했더니 말이죠, 이 장로님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다른 쪽에 더 어려운 쪽에 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쪽에 그 일을 막 이렇게 수주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그 전보다는 좀 못하지만 제가 먹고 살 거는 충분히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쉬고 있는데 지금 이 나이에 열심히 일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해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억울한 것 같지만 절대 억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빌미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서로 행복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라 그랬는데 서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성경 말씀 몇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서로 하지 말 것을 나누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6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 거리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서로 먹으면 비참. 야, 이때도 물고 먹는 사람들이 있나 봐. 서로 막 뜯어가지고 막 그냥 피차. 뒤에 가십하지 마시기 바라고, 욕하지 마시기 바라고, 이 습관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저 사람 막 그 재미 들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막 그냥 뭐 잘못했으면 막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세상적으로 씹어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 끝나고 가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고 저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이름이 290일인데 정말 이구이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뒤에 가서 막 숫자로 됐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씹어대면 은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막 그냥 싸우거나 서로 막 그냥 불편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싸웠어요. 그거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서로 비방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야, 복. 비방하지 않는 게 복이야. 또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가지시고 행복한 은정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